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이고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이랑 본문이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기를 잡기보다 모기 통로를 막으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모기 얘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1년 전쯤에 저희 지금 집에 이사를 와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머님 얼굴을 배웠는데 이 안색이 영 좋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새벽에 모기 한 마리가 계속 귓전을 맴돌아서 잠을 설쳤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제가 추격 끝에 그 모기를 잡기는 했는데요. 맨손으로 잡으려니까 이게 힘에 겨워서 그 후로 저는 전기 모기채, 또 뭐 뿌리는 모기약 이런 것들을 구비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도구가 갖춰지니까 잡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모기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죠. 며칠에 한 마리씩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잠복하고 때로는 추격해서 이 모기를 잡고는 했죠. 그러던 것이 어느 날은 이 모기가 한두 마리가 아닌 것입니다. 잡아도 이 모기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최소 4마리, 5마리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이 모기가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 구멍만 막으면 이 모기가 안 생길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모기 찾는 것을 잠시 멈추고 들어올 만한 구멍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모기의 통로로 의심이 되는 보일러실의 환풍구하고 그리고 창문에 그 물구멍을 막았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기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그 후로는 저희 어머님이 또 뭐 제가 그렇게 부산하게 이렇게 모기 잡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그 환풍구하고요, 그 창틀의 그 물구멍이 모기들이 들어오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원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때 문제를 해결해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비로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쉬운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와 문제만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잠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던지 문 앞까지 꽉 차서 발들어 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자, 이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서 병자가 누워있는 그 들것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병고침을 지금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바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갑자기 죄 사함이라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며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야.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도를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까? 뒷부분 말씀 보니까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하,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네요.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제가 죄를 사함받는다 라고 했는데 그럼 죄란 뭘까요? 죄라고 하니까 좁게는 법을 어기는 걸 생각하실 것 같고 좀 넓게는 도덕법이나 관습법을 어기는 것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면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것, 뭐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을 떠올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만 죄인이 되겠네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규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법을 어겼던 어기지 않았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지금 말씀 보셨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즉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말씀은 곧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기분이 나쁜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규정하길래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갑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 죄의 기원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담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과거 아담의 범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이죠.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의 대표성에 있습니다. 그 대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의 가정은 보통 부모님 또 자녀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대표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되시겠죠. 자, 근데 그분이 외국에서 시민권을 얻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인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대표가 돼서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가족인 여러분도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도 전 인류의 그 대표로서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잠시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 사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자손인 전 인류가 사망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 언약을 어김으로 아담 자신은 물론 아담과 연합한 모든 인류 역시 그들이 비록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미루어 볼 때 그 죄의 기원은 아담으로 시작된 불순종이고 죄의 결과는 아담을 비롯한 그 자손들의 사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이라 하면 문자적으로는 호흡이 끊기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지금 문맥적으로는 좀 더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끊어지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는 양심조차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죄를 따라 살다 보니 늘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옷을 입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뭐 이런 것을 다 누려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통제되지 않는 그런 환경과 나의 예상대로 펼쳐지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늘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망은 죽어서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주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승리자는 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무한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부분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을 치고 우상을 따르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요, 아담의 죄로 이 모든 인류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인류에게 시작된 죄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원히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인 그 죄를 사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은 모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모기 통로를 맞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일상에서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의 영역에서 모기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당장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식의 처치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관절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뭐라 할까요? 관절에 좋은 어떤 음식 먹고 보충제가 무엇인가 이런 거 찾아볼 것입니다. 누가 뼈째 먹는 생선 이런 거 좋다 이런 얘기를 알려주면 부지런히 이런 음식 찾아다니시겠죠. 그리고 좀 아프다 싶으면 저주파 마사지 그런 기계를 사거나 또는 운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진통제를 드시거나 병원에 가서 관절 주사를 맞으시겠죠. 근데 이런 게 다 뭐예요? 건강의 영역에서 모기를 잡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면 건강의 영역에서 모기 통로를 막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미리 예방하는 게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하고 오히려 유익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또는 불균형한 식사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무거운 것을 장시간에 거쳐서 드러나르지 않도록 하고, 술이나 담배처럼 해로운 것을 끊고 칼슘과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오히려 관절에 도움되는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좀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해치고 나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보다 앞서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기를 잡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불편하니까 대상을 피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공부해 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그 훈계가 너무도 싫은 그 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 어머니의 훈계를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훈계가 예상되면 친구와 시간을 보내다 늦게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 훈계하시는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건성건성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모기를 잡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모기 통로를 막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원치 않는 행동을 좀 삼가하고 오히려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좀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친구들과 챗을 할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만 하고, 좀 길어지게 되면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머님이 좀 보지 않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상황에서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여러분의 공부 문제로 걱정하시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자녀들은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피해 가기보다는 염려하는 원인을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요, 모기를 잡는 것은 여지껏 쭉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질병, 진학, 취업, 결혼, 건강, 출산 또는 성공이나 동료, 친구, 뭐 관계 또는 이성교제 뭐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모기 잡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나머지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 고통받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로 인해 늘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모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모기 통로를 막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동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살아갔던 그런 분들은 그 태도를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문제의 원인인 죄사함을 받고자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이 땅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고 또 죽은 후에도 영생복락 누리시리라 믿습니다.